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인데요. 자, 32절 말씀, 32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목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교만이 꺾이는 거죠. 꺾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추심.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높아진 사람, 높아지고. 하나님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이 사람들 다 스스로. 자기 생각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연히 겸손이죠. 스스로, 잘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인데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꺾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신다. 자,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했냐? 우리 10장에 나와요. 10장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1장 마지막의 내용도 뭐냐? 성례전을 얘기합니다. 성례전. 칼빈이 강조한 성례전 두 가지죠. 성경도 똑같이요.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거를 성례화 시켰어요. 그런데 칼빈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머지 다 빼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준 성례전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이다.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말씀이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본다는 건 마치 글을 기록해서 써놓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럼 보이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또 뭐가 있어요? 율법책, 성경. 구약에는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네. 또 선지서가 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니까? 네. 기록했으니까. 보이게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는, 글자를 보는 건 이렇게 된 거고, 아예 좀 뭔가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게 뭐다? 보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성례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뭐죠?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연구하면 성막은 그 누구를 나타낸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성례야. 네. 제사잖아요. 제사. 그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자,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 속죄제물. 또 뭐예요? 그러고 나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화목제물. 그 다음에 감사. 감사는 우리 속건제물이라고 하죠. 속건제물. 등등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못 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번제단. 제사하면 뭐예요? 번제단. 성도가 갈 수 있는 건 번제단까지죠. 그러나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까 물두멍을 지나야죠. 네. 그렇죠? 너희가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았느니라. 자, 피죠. 물이죠. 네.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왜? 어린 양의 피가 피 뿌려지지 않으면 제단에도 뿌리지만 어린 양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임재하지 않아요. 왜?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뿌려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그 피가 뿌려져야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뿌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뿌림 여기 제사 피뿌림 제사장에는 피뿌림 이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가 내 영혼에 피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 점을 아셔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기념하는 게 성례란 말이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야.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듣고 막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막 그따위로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의 초점이 뭐냐 말이에요. 세례와 성전,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뭐예요? 성찰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몸과 그 피에 내가 참여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근데 내가 그 피와 살에 내가 참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주셨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죠. 나 대신 죽어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성육신이라고 했잖아.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뭐다?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1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0장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모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는 본인이 그랬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죠. 선지자. 근데 선지자로는 역할이고 모세가 뭐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백성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뭔데요? 제사 지내는 거죠. 예배하는 거. 모세가 바로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왕이시 우리가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곳에 시내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좀 보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사장 국가로서 대신 뭐라고요? 온 인류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이 제사장 국가가 해야 하는데 안 한 게 문제인 거지. 일단 그 역할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모세를 세운 것처럼 그 모세를 따라 모세에게 속하여 갔다는 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근데 어디에? 자, 어디에? 말씀드렸지만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감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 그건 뭐라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다 뭘 받았다? 지나가는 게 뭐라? 세례다.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의식, 이게 바로 뭐야? 구약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는 사건이다. 구원 역사다. 구원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교회에서 구원 역사를 세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이제 세례할 때 입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입교한다. 네. 이 입교 의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교회는 뭘 상징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 의식이 뭐라고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과 같은 것이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이미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됐잖아요. 이거는 지나갈 수 없는 곳이잖아. 이걸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 너희들은 이제 종살이로 살던 너희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뭐라고? 새 사람 되었다. 그런 적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종살이 하던 민족이 이제 자유인으로 바뀐 것처럼 너희가 뭐해? 예굽은 세상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는데 거기 온통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뭐 했어요? 우상과의 전쟁이 있잖아. 너희를 올무삼아 발목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게 했던 바로왕, 그 바로왕이 섬기던 그 신들, 그게 다 귀신이고 그게 마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묶어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그 손에서 건져냈다. 그죠? 그래서 기념하는 게 뭐예요? 6월절 넘어갔다. 네? 우리 구속사에 관해서 다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진 않아. 그러나 6월절의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영적으로는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세례와 같은 거야. 너희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 이제 태어났어. 이 거듭남이잖아. 세례는 거듭남. 거듭남을 표현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거듭남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식이잖아요. 정결 예식이기도 하지만 깨끗해졌다.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인생이 깨끗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내가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옛사람인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내가 죽었으니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옛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새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흔적, 내 혼과 육에 옛사람의 흔적이 있는 거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건 신경 쓰지 마. 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새롭게 거듭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듭났어.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 교제가 가능하다. 영적 교제가 이제 입문하는 거죠. 영적 교제의 자료. 그럼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교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 입국 심사 끝난 거예요. 이미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 봤더니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입국했다고 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들이대는 수는 없어.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말고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보이는 말씀으로서 어떻게? 그 성찬, 그 떡을 떼고 그 살을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만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찬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교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마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없이 하면 no, 땡.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들으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뭐예요? 계약서에 사인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들어주냐? 근데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면요. 아,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네가 내게 왔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 말인데 내 말을 누가 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는 것처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해야 그게 계약 성립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안 한 것은 소용없어. 예수 이름으로 한 것만 계약이 성립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얘 이름으로 많이 구해서 어떻게?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듣고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럼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응답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세례와 또 이 성찬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찬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자, 홍해를 건너갔어. 구름과 바다를 통해 이게 홍해를 건너간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갔어. 건넜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홍해 다음에 광야가 있죠. 이거 광야 학교라고도 하는데 광야 교회라고 말했어요. 자, 바울은 이걸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구약시대 광야 교회는 그리스도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여기도 그리스도야. 보세요. 뭐라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그랬어요. 그런데 신령한 음식은 뭐죠?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다. 매출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만나도 이슬같이 내려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료는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신령한 반석. 왜 바울이 신령한 반석이랍니까? 그냥 반석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 반석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 먹은 거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거. 육적인 게 아니라 신령한 거야. 왜 신령하냐? 영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신령하다고 표현했다고. 왜 그러냐? 영적이라는 건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 영적인 게 아니지, 마귀적인 거고 귀신적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면 귀신 이렇게도 분간이 안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신령한 거. 네. 그래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신령한 방석. 다른 말하면 영적인 음료, 영적인 음식, 영적인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 음료와 음식이 바로 성찬을 얘기하잖아요. 피와 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신령하다는 의미는 뭐야? 이 자체가 다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 반석조차도 반석에서 물이 났으니까 그냥 나온 물이야. 땅에서 나온 말이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 돌인데. 근데 반석에서 나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떡과 잔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봐봐요. 10장으로 돌아가서 여기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왜? 바울의 11장의 메시지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봐봐. 이거 구약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의미를 알아.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왜?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영적 사건, 구원은 영적 사건이냐. 영적 사건에 대한 계시로서 시청각 교제로 보여준 거야.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면 안 된다고. 거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잘 봐서요. 세례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근데 광야 교회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도 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그들이 그 멸망받은 자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그들이 멸망받은 사람이 뭘 즐겨했다고요? 악을 즐겨왔다. 악을 즐겨워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고 홍해를 건너서 죄사함을 받고 왔어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는데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잘 보세요. 홍해도 죽음을 상징해. 지나가야 돼. 그런데 광야는 뭐냐? 광야는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잘 보세요. 광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고. 이 영적인 의미로 광야를 해석해야지 육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땅에서 받는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말란 말이야. 광야가 왜 광야냐면 아무것도 없어. 풀 한 포기 먹을 거 없어. 육적인 양식이 없다고. 그러면 광야에서 주시는 건 뭐라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뭘로 산다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게 뭐라고?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야. 그들이 이걸 먹고 육이 산 것처럼 진짜 의미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 육적인 양식은 당연히 따라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도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축사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이 왜 모였어요? 왜 앉아있어요? 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들으려고.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 육의 양식도 허락되는 거지. 거듭난 존재가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만 먹으려고 하면 신령한 음식을 안 먹고 신령한 잔을 그리스도의 이 잔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 살려고 안 하면 예수처럼 살려고 안 하면 너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세상 것, 이 광야에서의 것을 악을 즐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도 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즐거워했냐 이 말이에요. 이 지나가야 될 곳에서.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랬잖아. 나그네. 성도는 나그네란 말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잃어버린 정말로 마귀에게 속아서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낙오된 많은 성도들을 뭐라고요? 인도하는 거라고.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 너는 하나님 백성이었다고. 너는 하나님 자녀였다고. 그게 너의 원래 영적 본분이라고 깨달으라고. 진짜 영혼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서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들이 죄에 취하고 악에 취해서 뭐라고요? 죽어버려가지고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귀한테 씌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영혼들을 깨워서, 말씀으로 깨워서, 진리로 깨워서 데리고 가야 돼. 빛 대신 말씀으로 어둠 속에 있는 헤매는 자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 일은 안 하고 정말로 모세를 따라간다는 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야 돼.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빛을 안 따라가는 순간 뭐예요? 빛을 안 따라가면, 빛을 놓치면 결국 뭐예요? 어둠이야. 너희는 나로 말하여 나 없이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예, 너희가 아무 과실도 없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본질이라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본질이란 말이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돼. 접붙임 됐으니까.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인데, 예? 뭐라고요? 열매가 맺게 하려고 원 감람나무에다 붙여놨어. 접붙임된 거야. 원 감람나무 가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어찌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지를 접붙인 걸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그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한 영혼이라고, 한 영혼. 예.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건 열매가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한 영혼이라고, 한 영혼. 왜? 농부 되신 아버지는 열매를 원한다고,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파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가 맨날 이파리가 무성해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와서 기도하고, 아이 다 좋아. 근데 뭐라고? 정작 달라고 할 때 줄 뭐가 없어야 돼? 뭐가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요? 말짝 땡이라 이거요. 중요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사는데 땅에다가 빌딩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는 게 목표라고요. 나 하나 잘 믿고 가겠다.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멸망당한다고. 그러다가 나 하나 잘 믿겠다고 한 짓이 뭐라고? 악을 즐거워한 거라고. 근데 그들이 무슨 악을 즐거워했다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우상 숭배.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두 번째 음행. 잘 보세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곳에 음행이 있었어요. 공창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전 앞에, 우상신 섬기는 앞에,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들이 다 거기 취해가지고 다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만 몇천 명이 다 하루아침에 뒤진 거 아니에요? 왜? 음행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음행만 했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집단적으로 가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야. 근데 사실 우상을 숭배하러 간 건 아닌데 여기에 음행을 하려다가 우상 숭배까지 된 거죠. 왜? 본인들이 재물이 돼버렸으니까.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불뱀에 나타났죠. 뭐라고요? 주를 시험했다는 거야. 시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심한 거죠. 의심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줬다고, 죄에서 건져줬다고, 이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이 좋았는데 맨날 그따구 소리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처럼 원망하다가 누구를? 지도자 모세를 원망. 누구를? 그리스도를 원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도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는 가운데 인생에서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어떤 우상을 섬겨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자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5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음행을 해, 음행. 영적 음행을, 육적인 음행을 둘째 치고 영적 음행을 한다고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님 말고 더 기쁜 거,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거, 하나님 말고 더 재밌는 거, 이거 음행하는 거야. 내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시간을 다 뺏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야.
내가 해야 돼. 보이는 말씀, 이 성례에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 죄짓게 만드는 그거, 나의 눈과 귀를 뺏어가는 거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음행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TV를 보지 말라, 유튜브를 보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정작 했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바닥으로 꺾어지고 시궁창으로 내려가고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가고 있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기도와 말씀에 그죠? 이런 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들어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 저렇게 해주시면 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구원하셨다고요. 이미 구원하셨고 뭐 해야 된다고?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이 세상 빨리 지나가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돌아?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서 하나님없이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가? 네, 원망하지 말라는 거. 어떤 상황도 오직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하면서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저 알아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저번에 아볼로 선생님이 와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네가 머릿속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네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4절로 가보세요. 10장 14절.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또다시 얘기해. 똑같은 얘기를. 왜? 니네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해봐.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또 성례전을 얘기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가 없다는 거야. 알맹이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안다며? 그럼 다시 물어볼게.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았어?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어 멸망받았다는 것도 알겠니? 본보기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알겠어? 이 지금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은 무려 2000년 전 사건이라니까요. 바울 시대 사람들이 경험한 최소한 2000년, 정확히 2000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충 2000년 전 사건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 지금, 2000년이 아니야. 1000년 전 사건이라도 그래. 내가 지금 역사 도표로 자세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000년 전 사건이라도 그렇고, 2000년 전 사건이라고 쳐도 그렇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2000년이나 1000년이나. 오래전 얘기야. 옛날 얘기라고. 그런데 가지고 와서 뭐야? 이게 핵심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처음부터 다 알려주신 거라고.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다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구약성경은 복음이라고요. 복음서. 신약은 구약이 왜 복음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다 뭐라고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안에서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너희가 교회 안에서 뭐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너무 소중한 우리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사건 아니니? 그러면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자꾸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 다른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주의할 것은 바울은 논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운 사람답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쓴 서신 안에서 다 변증하고 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앞에다가 밑밥을 다 깔아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른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어.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보강하죠.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고린도 전서 서신 안에서 그 사람들은 서신 이거 하나밖에 안 받았잖아. 다른 성경이 없다고요. 다시 말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아직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없다고. 사도행전도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어떤 해석도 없던 시대야. 그건 바울이 죽은 다음의 얘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성경을 보는 객관적 눈을 가져야 돼. 성경을 막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보면 안 된다고요. 왜 학교 가서 배워요? 신학교 가서.
그걸 그냥 그때 교수님한테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왜 배웠는지를 알고 그걸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해내야지. 문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접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요, 구약 성경조차도 함부로 갖고 다니기 회당에 있을까 말까야. 그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없어서, 신약 성경은 없었어.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떡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잔, 축복의 떡을 어떻게 합니까? 자, 분병을 하죠. 나눈다는 거죠. 나눠서 마시죠. 먹고 마시죠. 먹고 마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참여하죠. 뭐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에. 왜? 살과 피를 다 내주셨잖아요. 그 피를 내주셨어요. 그 살을 찢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매 맞을 때 살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 주님이 창을 통해 찔려가지고 피를 다 토해내는 그 고통, 그걸 뭐라고요? 그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걸 나누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맛있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기념식이라고. 기념식.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죠.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삽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니까, 회개.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은, 세례는 입교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러나 성찬은 뭐라고?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고난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 내가 맞은 것처럼, 내가 살이 뜯긴 것처럼. 그 회개해서 어떻게, 그 거룩에,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사명이죠. 사명 감당.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 감당하는 거다. 그 회개해서 사명 감당하는 걸로 가야 된다니까? 그 사명이 뭔데? 다시 말하자면 영혼구원이라고. 자, 교회가 이 본질에서 놓치면 안 돼. 영혼구원이라니까요? 영혼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고. 우리 나그네인데 여기다가 뭐 집 짓고 막 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교회다가 여기다 왜 처박아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돈 벌기도 바쁜데. 그래요. 너가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 다 의미 없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야. 하루아침 없어. 너 어느 날 내가 부르면 와야 돼. 근데 빈손으로 올래? 아무것도 없이 올래? 너에게 줄 상이 없네? 하나님도요, 그냥 왔니? 잘 왔다. 고생했다. 그게 끝이야. 근데 영혼을 구원해서 온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받은 사람들은, 야! 이제 너와 이제 빨리. 야! 얘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막 상을 주는 거야. 막 상을 주면서 막, 얘가 저번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얘가 나 저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저기 너 얘 때문에 전도 받았지. 너도 얘 때문에 전도 받았지.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사람의 들러리만 서는 거야. 들러리. 저 아무개 집사님이 나 전도했는데, 부럽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또 저 사람도 전도하고 이 사람도 전도하고. 네. 맨날 들러리만 쓰려고. 여러분, 영광의 들러리를 쓰는 거 말고 영광의 주인공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전도죠. 네, 이걸 통해서 유튜브에 중계되고 이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날 테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돕고 중보기도 하는 건, 네,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영혼 구원하러 갔으니까. 그 사람들 영혼 구원에 전념할 때 우리는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중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교사님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같이 도와주고. 내가 직접 가서 못하니까. 네, 목사님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래. 그럼 뭐야? 성도들이 돈 벌어서 도와주고, 사례비도 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게 영혼과 사업이잖아요. 영혼 사업이잖아요. 구령사업. 그러면 이 일에 뭐야? 우리가 총체적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된다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구령사업이 사라지고 없어요. 수평 이동만 있다잖아. 근데 수평 이동의 주체가 누구냐 말이야? 성도야. 성도가 골라서 가는 거야, 교회를. 어떤 교회를 가요?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 이게 중요한 거야.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만 골라서 가.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해. 그럼 그 부흥이 진짜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도 전도를 안 해도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는 교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 저 신천지 이만희도 전도 안 하면 막 때려 죽인다고 한다는데, 전도 많이 안 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진짜 14만 4천에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뭐라고요. 그렇게 들들들들 볶아서 교회에서 영혼들을 양을 도둑하려고,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온전히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산다니까요. 교회 생활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 축복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고. 그것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 뭐 하는 사람에게? 영혼권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 이거 없어도 해야 되고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예. 뭐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줘. 있든 없든 하는 거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는 거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하는 거고, 시간이 있든 없든 하는 거고, 때를 없든 못 없든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죽겠다는데 뭘 놓고 핑계가 많겠어요. 내 자식이 죽는다는데.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나간다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다 핑계라니까요. 저 새끼 저거 썩을 놈놓고 저 구원해놨더니 지 동생이 죽는데도 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내가 가족으로서 접붙임 당했는데 입양됐다고. 근데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데도 내가 모른 척 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래? 아유, 그냥 입양해서 빼. 쟤는 원래 가던 지옥으로 그냥 가게 냅둬. 이게 이스라엘 백성,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에서만 잔치를 벌리고 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렸냐? 그걸 뭘로 누렸냐? 이 성례전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본심이. 이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게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 반드시 매번 모일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단에서 매주 성찬한단 말이에요. 매번 모일 때마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담긴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떡이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거 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한 떡이라고 해서 한 피를 마시고 한 떡이 돼서. 그러면 교회가 뭐가 돼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손과 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더 힘있게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요만한 했다가 어린아이 같다가 점점 장성한 분량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 머리신데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듣질 않아. 이게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잖아. 먹고 마시는데 말씀이 들어갔으면 회개가 터져야 되고, 회개가 터지면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사명을 깨달았으면 구령사업에 열정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아이고,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따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우리가 힘쓰지 말아야 될 때 힘쓰고 애쓰지 말아야 될 때가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 이 성례전 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일, 여기에 온통 집중하는 거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면서 부자들이 와가지고, 다 교인들이 가져왔거든. 성찬 음식을. 우리 집에 있는 거 50년대 백포도주의 하면서 그런 거 이거 있잖아. 얼마 없어. 다 하나 못 나눠 먹어. 먼저 우리 교우 식구들끼리 와 먹자. 미리 와가지고 미리 만찬을 해버리네. 빵이고 뭐고 다 가져왔는데 배 터지게 먹어버려. 가난한 사람들은 갖고 올 그것도 없어가지고 혹시나 성찬 예식 때 가져오면 그걸로 뭐 내 배를 좀 오늘 저녁은 그걸로 좀 채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씨알도 없네. 다 먹고 취해가지고 저기 너 술에 취해가지고 널 버리. 교회가 맨날 술 파티라는 거예요. 술 파티. 이 당시에는 진짜로 포도주를 썼으니까 술 파티 할 수가 없고 거하게 쳐가지고 마치 성령 새술에 취하라고 그랬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거해가지고 꺽꺽거리면서 트름이나 하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트름하면서 이게 축사라고 그 개떡 같은 소리만 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파당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들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 배려심 없는 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져 버렸어. 모이기는 같이 모여 있는데 마음이 찢어졌어.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늘 반복하자. 시험 들어서 뭐라고요? 근데 그걸 중재해줘야 돼.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 짓을 안 해. 같이 해. 아이고, 야, 저 부자 성도 왔다. 저 사장님이 오늘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포도주를 가져와. 아이고야 하면서 뭐라고? 우리끼리 먼저 빨리 마십시다.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그러고는,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는 포도주 뭐, 그냥, 아이고, 없습니다. 대신에 물이나 마시죠. 이러고 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들어, 너희들 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곧 예배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너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 뭐라고 하면서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거야. 그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우상의 제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음식 자체가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미 비너스 신전에 가서 빌고 온 것일 수 있어. 그래서 양심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요? 너희의 양심으로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먹어. 근데 누군가가 알려주면 뭐라고? 가져온 사람이 이거 우상한테 제사 지냈다가 가져온 건데요. 할 때는 먹지 마라. 하잖아요. 이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였다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가운데서 분별력이 상실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정말 기준이 없는 거야. 한 영혼을 얻고자 바울은 눈물나게 애를 쓰는데 한 영혼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온 데가 되었고 온통 술 파티나 버리고 앉아있으니 지금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들이 지금 하는 일이 먼저 우상의 재물 먹는 거지. 니들 말대로라면 뭐 괜찮다고? 근데 이 연약한 지체들은 그거에다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래. 귀신에게. 네? 우상숭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음식 이거에 같이 하면 이거 네가 먹으면 이 음식을 먹는 게 이걸 먹는 게 제사라며. 그럼 이걸 먹는 게 뭐라고? 제사잖아. 참여한 거잖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우상에 드린 거랑 다름없잖아. 누가 축복해줬는데? 귀신에게 복 빌어 간 거 아니야? 이 음식에다가 복 달라고. 먹으면 건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귀신이 그 음식을 타고 뭐라고? 그 음식을 타고 들어왔다고. 네가 먹은 건 음식이 아니고 뭐라고? 귀신을 먹은 거야. 귀신과 교제한 거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뭐라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의 교제예요. 귀신과. 그러니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와서 막 무슨 무당처럼 신들려가지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귀신이 왜 들어와서 뭔 짓을 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사람은 오래 복 줬는지 몰라 귀신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거듭난 걸 귀신이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귀신이 할 일은 뭐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발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발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이 생겼다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요. 먹고 죽었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셨으니까. 자, 이게 1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넘어가세요. 어디로 넘어가? 11장, 17절에. 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라고? 해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짓거리를 해서 귀신의 음식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뭐라고? 발병이 나서 병나고 죽고 있으니 너희들 정신 차려. 우연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앞에도 얘기했죠. 분쟁. 그냥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미 그거 내가 인정했어. 근데 오히려 바울은 이걸 이용합니다. 뭐라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누가 진짜 옳은지 한번 보자. 그런데 다 끼리끼리라고 했잖아요. 파장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단정을 해요. 이런 식이라면 먹을 수 없는 거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가 여러분. 자기 만찬. 자기 만찬이 뭘까요? 나만을 위한 만찬. 제사를 나를 위한 제사를 드린 거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나만을 위한 잔치, 나의 만족과 유익을 계속 얘기하죠. 한 영혼을 위해서 뭐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런데 뭐라고? 사랑은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데 끊임없이 자기 만찬, 자기만을 위한 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고 싶어서, 내가 먹고 싶어서, 누구를 자랑하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누구랑 사귀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거 사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니면 술 파티죠. 또 어떤 사람은 배 쫄쫄쫄 고쪽.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혀 고려가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하냐고. 성령이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진 자 중에 성령을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은사는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부리다 보면 귀신도 역사를 해요.
그런데 성령의 순종을 받으면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은 안전하게 책임을 져줘요. 성령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이 쓰러져도 안전해요.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막 부려가면서 자기 과시, 자기 파워를 과시하려고 해버리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은 해야 되는데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준비를 못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종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가난한 과부나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아주 호되게 지금 혼을 내고 있습니다. 어찌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못해? 성도가 한 몸인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한 피와 한 살에 참여해서 하나 됐는데 너희들 쟤 아볼로파 싫어. 우리 바울파야. 우리 개바파야. 우리끼리 성찬식에. 우리끼리 나눠 먹어. 이따오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자, 이제부터 잘 들어. 내가 받은 것은 주께 직접 받은 거야. 여기다 토달지 마. 너희가 예수님 만나봤어? 난 만나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른 사도들이 하는 말과 1.토가 틀리잖아요. 바울은 그 장소에는 없었어. 그러나 이미 주님께 받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삼층전 가서 받았던 계시 받았던 한 거예요. 자,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떤 언약? 죄사함의 언약이죠. 하셨으니 자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보이는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그 예식이 말씀을 전하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예식이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왜? 처음 온 사람은 그걸 보고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걸 성찬식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이 예식을 엉터리 그냥 배부른 돼지들의 술 파티로 만들어버렸으니 이걸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지.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잔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처럼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소외시키면 되냐? 공동체를 깨트리면 되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면 되겠냐? 성찬식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찢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너희는 그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야. 주의 몸과 피에 대해 뭐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너희들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너희들 하는 짓거리 다 죄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뭐라고요? 너희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복음 안에 회개가 빠지면 이건 다 가짜야. 회개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자기를 살피래.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떡을 왜 먹고 이 잔을 왜 마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천국 갈 생각은 안 하고 떡이다 잔이다 먹고 마시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봅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이 죄라는 단어를 밑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 자기 심판을, 너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넌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랑 같아. 너는 제사 지내는 거랑 귀신의 제사랑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예배한 거야. 너를 드러낸 거야. 너의 죄를 먹고 마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 예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룩한 거야. 이 예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해. 성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살펴야 돼. 내가 진짜 이 성찬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에 내가 지금 기념하면서 참여할 마음으로 여기 온 건지 아니면 먹고 마시려고 온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이런 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니 뭐가 귀신의 음식을 먹으니 어떻게 된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대. 다른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데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는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 그런데 뭐도 있다? 병들어 죽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니네 교회는 치유의 역사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병드는 사람이 끝도 없이 나오냐? 왜? 약한 자가 병든 자. 뭐 했기에? 잘못 먹고 마시니까.
음식 자체를 잘못 먹고 그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음식은 아무 문제 없어. 뭘 먹었어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먹은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병마가 들어가서 뭐 하겠어? 병이나 일으키지. 누가 병 들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병 들었으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멀쩡하다가 어떻게 저 교회만 다니면 다 비리비리해져? 죽었디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1절. 하나님 영광을 가리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살핀다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래요. 어떤 판단?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거.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안 하면 너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정죄함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거죠. 33절. 그러전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성찬식을 말하죠. 뭐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공동체가 하나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부자가 더 많이 준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갖고 와야지 그걸 니들끼리 처먹으려고 갖고 오면 되냐.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교회 가면 맨날 술 파티인 거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좀 가셔야지. 어디로 가시냐? 야,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앞에 내가 이제 우상의 제물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문맥상 흐름을 해야 돼. 그냥 그 구절만 떼내면 안 된다고. 바울의 서신 전체가 문맥상 그 고린도교의 상황을 말하는데 한꺼번에 말 못하니까 하나씩 쪼갈라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꼴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성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이 변절되고 타락하고 부패해졌다는 거야.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니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 그럼 핵심은 뭐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성도가 가져왔어. 근데 이거 뭐야? 우상의 제물이라고 제물하게 드리고 온 건데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괜찮아 먹어. 아이고 좋은 거네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그 마땅히 알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죠. 자기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좋으려니까 뭐예요?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그러므로 4절에 뭐라고요? 문제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 앞에 이미 드려진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제를 갖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건 우리가 가진 지식이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조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하이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러나 17절에 뭐라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자기가 직접 가서 제사 드려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다른 말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성찬이 개판 5분 전이 되고 술파티가 된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뭐가? 너희의 자유가.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직분이 낮은 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 그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런데 직분이 높은 장로 권사들이요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괜찮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래서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의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뭐예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야. 아까 성찬식에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가져온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이니까.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뭐가? 음식이 무슨 음식? 성찬의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게 지금 바울이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돼. 그냥 성경이 그냥 몇 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그리고 성찬에 대한 얘기가 10장에도 했는데 또 11장에도 또 나와. 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하는데 성령 받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뭐라고요? 온통 분별력을 상실해서 뭐라고? 뭐가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이게 보이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게 뭔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개판 5분 전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환상 보고, 계시 받고, 음성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걸로 자꾸 뭔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무당 국거리랑 똑같다고요. 말세가 돼서 망하려니까 별짓을 다 해요, 사람들이. 예? 아까 사모님 보내준 거 보니까 뭐예요? 저 뭐지 디즈니인가 케이블 TV 나오는 거 보니까 뭐야? 무당들 다 모아놔가지고 무당들끼리 서바이벌을 하더라고. 무당들끼리 미쳤어. 거기서 잘하는 무당 있으면 돈벼락 맞겠지. 딱딱 맞히니까. 근데 결국은 뭐야?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얼굴 팔아서라도 나한테 오셔 하면서. 무당끼리 서바이벌을 왜 하고 그런 걸 프로그램으로 왜 만드냐고. 세상에 정치인이 무당한테 국거리 하면 다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방송국에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무슨 다큐멘터리 하면서 그 짓을 왜 하냐고요. 미쳤어요. 그게 무슨 한참 전 일도 아니야. 며칠 전부터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쳐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치나 못 마치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간 일이라고. 다 지나간 일 마치는 거야.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귀신같이 맞힌다고. 귀신이 맞춰주는 거야. 다 어떻게 맞춰요? 뭐 책 보고 맞춰요? 뭘 어떻게 해요? 사주팔자. 그런 거 없어. 이런 뭐하고 뭐 생년월일 딱 하고, 근데 다 이러고 맞추는 거야. 이러고 서로. 서로가 또 누가 잘하는 서로. 무당이 무당을 뭐라고? 점을 쳐줘. 서로. 미쳤어. 나도 봤어. 조금. 선전하는 거. 직접 프로그램을 본 건 아닌데. 미쳤어요. 완전 세상이 망조가 되니까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내가 그걸 보고 느껴.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하니까.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능력을 상실하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소리 소문 없이 무당한테 다 간다니까요. 전화번호 하면 전화로. 요즘은 다 안 가도 돼. 계좌로 쏴주고. 사주팔자만 되면 다 전파주니까 온라인 얼마나 지금 대세인지 몰라. 왜? 들락날락 하면 뭐라고요? 눈에 띄니까 안 해도 돼. 들락날락. 오죽하면 지금은 AI 사주팔자가 나와가지고 AI로 다 본다고 지금. 예? 무료랑 유료랑 틀려. 내가 왜 이런 선전을 해? 왜?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요. 왜? 자기 인생의 불확실하고 그러면서 그걸 듣고 뭐 하느냐? 주식에 투자해. 그러다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자셔.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여기 뭐라고 되냐. 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봐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식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판단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분별력을 상실해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자꾸 어떻게 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죠. 우리끼리 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곰팡이 쓸듯이 누룩 쓸듯이 조금씩 막 부흥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아주 편안한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유럽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교회들은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도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팔려나가는데 누구한테 팔려나가는지 아세요? 중국 교회에 팔려나간대. 중국에서 핍박받다가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다 거기 십자가 내리고 다 하니까 미국으로 다 도망온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 믿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가정에서 하면서 시작했는데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요. 지금은요. 미국 교회들을 사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사서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대요. 폭발적으로. 네. 무려 2,500만 명이 믿는다나? 네. 여러분,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내가 숫자를 까먹었는데 엄청난 숫자로 중국인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믿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거야. 막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막,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식으로. 근데 미국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그러면 재밌나, 재미없나, 듣기 좋은 소리인가, 아닌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 한때는 그렇게 했어. 한때는 그렇게 했던 교회가, 자꾸, 이 무슨 자유주의 물결이 이런 세상적인 물결이 세속화되어 가면서 교회가 점점 편안해지긴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성도들이 더 편한 곳을 찾다 보니까 아예 편한 게 뭐예요? 교회 안 오는 거지. 온라인으로만 되니. 근데 언제? 코로나 때 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라 온 세상 전국 하늘에다가 다 위성을 달아놔가지고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이 된대잖아. 거기서 그냥 교회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나안 성도가 300만인데 어떤 성도가 유튜브를 해. 자기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오케이 하는 사람들, 안 가도 되는구나. 안 가도 저렇게 홀리하게 살 수 있구나. 안 가도 경건하게 살 수 있구나. 안 가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구나. 개떡 같은 소리.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의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네버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어쩔 수 없어.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어.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믿다가 죽을 수는 있어. 핍박받느라고. 그거 말고 이렇게 자유한 곳에서 뭐라고 교회가 눈앞에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세워줬으면 열심히 찾아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할 목사님과 교인들 있는 곳을 찾아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것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고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이 채널 저 채널 유튜브 뒤적거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소속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속되었을 때 함께 성찬을 나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잘못하면요. 네, 우리 스스로 자기 신앙, 자기 믿음과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못 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지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혼자 가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곳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사가 가서 뭐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라고? 당신이 가난한 교인이라도 당신이 해야 되는 당신 집에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일가 친척 형제라도 다 모아가지고 전도해서 그것을 교회로 만들면 오케이야. 걔 그렇게 해도 돼. 당신이 목사가 아닐지라도. 그러면 선교사라고 임명해주면 되니까. 가정선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빨리 교회로 들어가셔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혼 구원 구령 사업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함께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몸에 예수의 말씀이신 피와 살을 먹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찬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말씀으로 내가 성육신화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은. 그러니까 다른 말 할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화 만든 거라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삽니다. 피와 살을 먹은 것처럼 이제 내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고 내 살이 아니고 예수의 살이니까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죽기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을 위해 죽을 각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이렇게 망쳐버렸다는 거죠. 바울이요 지금 얌전하게 논리적으로 쓰는 것 같아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하자. 그거 너희들 다 지옥 갈 죄야. 너희들 다 그거 당장 안 멈추면 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갈 죄야. 너희들 핑계 댈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고 성령이 와서 은사가 나타나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 너를 도구 삼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그러니 악한 자라도 들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것을 너의 의로 삼지 마. 다시 말하는데 너희가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선줄로 생각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래도 상관없겠지. 아니요. 날마다 다시 나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넘어질까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